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요약임을 아시기 바라요. 예.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확대 설명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 특별히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았을 때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뭐요? 십계명. 전체 말씀의 요약이 뭐라고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이제 두 계명으로 좁히죠. 두 계명으로 좁히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람 사랑, 이렇게 사랑. 이걸 다시 이제 하나로 줄이면 뭐죠? 사랑. 계명. 이것을 이제 펴면, 요것을 거꾸로 펴서 피면, 두 개로 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계명이 나오고, 요것을 좀 더 확대해서 켜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더 확대하면 615계명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 전체다. 이렇게. 이 계명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율법을 소홀히 하나요? 소중하게 여기나요?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 아주 부정을 해버려. 부정을 해버려. 율법을 바로 쓰면 영생에 이르지만 잘못 쓰면 사망에 이릅니다. 아멘. 율법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쓰면 영생에 이르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1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바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쭉 10절까지 율법을 왜 줬느냐? 죄인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을 위해서 줬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주 굳건하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나서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나쁜 대학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은 좋은 대학이에요, 나쁜 대학이요? 좋은 대학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석학이고,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반듯하고, 그리고 외모도 핸섬하게 생긴 목사님이 오셔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에 맞춰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구나. 우리 변희수 목사가 무식해서 맨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구나. 참 무식한 목사 밑에서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려고 대답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무식한 거야. 무식한 겁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은 구원 얻으라고 준 거요, 구원 얻을 자임을 알려주려고 준 거예요. 예.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문제점이 뭐죠? 율법이 없으면 문제점이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세대 목회자들이 주의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부터 그 열풍이 불어오고 한국에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일을 언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냐면 금요 저녁에, 금요일 날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세요. 그러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이제 오후에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언제 오죠? 주일날 밤에,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놀고 주일날 저녁에나 월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 주일도 지키고 놀고.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가니까 그게 열풍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앞서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좋겠어, 안 좋겠어? 뭘 안 좋아? 뭘 안 좋아? 막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 차를 다 뭘 끌고 와요? 차에다가 캠핑카를 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밤에 다 각자 갈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은 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1차 목표라고 그랬어요? 주일과 11조를 명령하는 것까지가 1차 목표라고 그랬어요. 1차 목표. 그런데 제가 말라위는 7번 가니까 6번 가니까 어느 정도로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는 6번 가서 그들의 그 아프리카식 예배를 거의 뜯어 고쳤어요. 아프리카식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 얘기하면요, 자기들도 웃어 죽는데. 아프리카식 예배는요,
예, 예배를 보통 내가 볼 때는 한 3시간 드려요. 3시간. 근데 춤추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하여튼 진짜 몸도 가벼워. 예, 히프는 남산만 한데 춤 잘 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데 목소리가 탁월하잖아요. 목소리.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유지들이 오면, 손님이 오면 손님을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손님을 소개하면 누구 왔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막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나서 또 한 마디씩 다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5명이면 5명이 한 마디씩 해.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만만찮아요. 나 스와질랜드에 아프리카 가서 처음 예배드리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설교한다고 양복 입고 앞에 앉아가지고선 이게 그거 2시간 앉아있어 봐. 진 다 빠지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한다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설교는 몇 분 해야 되냐면 20분 해야 된대.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지금까지 막 뛰고 난리 났잖아. 그치? 사람들 박수치고 막 그러고. 설교 시작하면 다 소변보러 가. 전부 다 일어나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아니요. 웃어 죽는데 자기들도. 다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요. 아니 설교 시켜놓고 다 소변 보러 가면 그러면 소변 갔다 오면 그냥 들어오냐면 비행기 돌아다니다 들어와. 근데 설교도 20분 하잖아요. 그럼 뭔 얘기 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 설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일상에 대한 얘기하는 거래요. 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 생겨. 그래서 제가 말라위는 5번째부터 그런 얘기했지. 이거 없애.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야. 춤추는 것도 없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 궁금하면 한번 가봐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야. 귀신의 역사고 정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야.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 따라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다. 회개의 역사 후에 왜 안 따라? 회개의 역사 후에 내면에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그게 진짜 눈물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아서 그 죄사함 받으면 가뿐해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경험해봐. 죄사함 받으면 가벼워지는 것 한번 경험해봐. 정말 그때의 행복은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아멘.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받으라고 준 거요. 구원 받을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11조를 주님이 하라. 11조에 대한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죄다. 11조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상세히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죄인 거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11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대속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만 믿으면 돼. 여기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 그렇게 배운 사람들. 이 때문에 손을 안 들어. 그리고 율법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율법을 이루고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죽어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는 성경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죄인을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범해요. 율법을 범하면 이게 뭐요? 죄요. 죄의 결과는 뭐요? 사망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다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 죽음이야 그냥. 아멘. 그냥 죽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불말. 율법을 많이 범해서가 아니야. 단 하나만 범해도 그건 죄요, 사망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레위기 4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입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 중 하나라도 그릇 보면 하나라도요. 하나라도라고 돼 있어. 아멘. 하나라도 뭐 하면 포함하니. 그 죄요. 그 죄는 뭐요? 사망. 근데 사망인데 이 사망을 면하는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하나라도 보면 사망인데 반드시 사망이요. 피할 길이 없어. 근데 살 길이 있다. 이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을 가지고도 신나지 않아가지고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망인데 어디로 인도해? 제사를 통해서 사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사망했는데 사망한 걸 모르고 멸망에 빠지는데 멸망에 빠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율법이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래 안 그래? 부담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율법은 다 폐해졌어. 그리고 율법을 폐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을 해? 안 해? 안 해. 죄를 몰라. 이게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은 율법인데 신약은 마음의 뭐를? 죄. 마음의 죄도 동일한 사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망을 해결할 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로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 길이 있는 생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진호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율법을. 잘 모르겠어? 아이, 좋아한다 그래요. 성인은 좋아해, 안 좋아해? 예, 네, 좋아해. 그게 이제 싫어도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지더라고요. 예. 싫어도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미운 사람도 자꾸 이쁘다 그러면 이뻐지더라고. 예.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사는 길은 십자가의 구속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아볼라? 몰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11조를 범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구체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이지. 주여, 내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느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덤벼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체성이 있잖아. 그지?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여 잘못했으면 너 뭐 잘못했냐?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겼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알고 지어고 모르고 지은 이제 두리뭉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신앙의 구체성을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체성을 주는 거야. 율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아멘. 율법 좋아, 안 좋아? 율법 없으면 큰일 나, 안 큰일 나? 보통 큰일 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어디 새겨져야 돼? 어이구,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에 딱 새겨지고 지식이 되면 어떤 역사를 했냐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 들어오면 속에서 율법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율법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죄야. 그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아멘. 근데 율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예, 죄가 들어와도 들어온 줄을 모르는 거야. 들어온 줄을 몰라. 여러분도 그랬댔어요? 안 그랬댔어요? 그랬댔어요? 안 그랬댔어요? 예. 학선이 그랬댔어요? 안 그랬댔어요? 그랬댔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죄로 의식하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의식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예. 김성진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금 죄로 의식하는 것을 죄로 의식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전혀 의식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생겨. 성령의 법이 생겨서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 아멘.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게 성령의 법으로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이 되어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양심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누구의 힘이요? 율법의 힘이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요? 어디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 아멘입니까? 이번 사전투표도 이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아니, 전라도의 어떤 곳에서는 전 인구가, 면 인구가 2033명이래. 근데 투표한 수가 2280명이 넘어.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니, 생존의 인구보다 투표율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나라 개판이에요. 법이 없는 거야. 그러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불법이 넘쳐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한다. 근데 우리는 불법에 연루되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요. 우리 땅이 아니요. 우리 땅이 아니요. 아멘. 우리 땅이 아니요. 우리 땅은 어디요? 천국이요. 여러분, 불법에 말려들지 말고 불법에 가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의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의를 기대하지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의 왕이 누구요? 마귀요. 이 세상의 왕이 마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를 기대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준 거요. 이건 여러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지식을 분명히 해야 돼.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준 거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아, 그렇구나. 질문을 잘못했구나.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준 거요, 구원받은 후에 준 거요.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 율법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게 해왔어요. 목사치를 4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설림교회 목사만 38년, 9년째를 향해 가요. 다른 데서 이렇게 섬기기까지 계산하면 40년이 넘어요. 근데 40년이 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구별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받기 전에 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 받은 사람이 지키는 법이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지키는 법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지키는 법.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이 다가왔어. 예, 여러분과 제가요,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을 여러분들이 미리 일어날, 목사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줘야 성도들이 예비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 20년 전에 보편복지를 한다고 할 때 보편복지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복지, 선별복지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달에 5만 원 수입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보 쪽에서, 좌파 쪽에서는 전 국민에게 막 50만 원씩 나눠주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고,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누가 25만 원 줘도 그 돈이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예? 나는 25만 원 누가 안 줘도 살아, 안 살아? 근데 여러분들 종이 주워 가지고 한 달에 2, 3천 원 버는 사람은 25만 원이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어. 그치? 그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돼. 그 사람들에게 줘야 돼. 그러니까 보편복지는 제가 20년 전에 그랬어요.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이 복지다. 나눠주는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교회는 1년 안 갑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아칠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아칠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한국교회가 박살났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는 교회가 박살났나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미국에 대면 예배 금지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에서 예배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못 막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박살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보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죽기로 각오된 사람들 아니야? 왜 학선이는 아멘 안 해요? 각오 안 됐어? 죽기로 각오된 사람들 아니에요? 시간이 빨라지면, 죽여주는 시간이 빨라지면 더 좋지 뭐. 피 흘릴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건 오늘 처음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내가 영적이라서?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무시 못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에 의해서 나의 죄를 낱낱이 찾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었다, 구원받은 후에 주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을 세상에 있을 때 죄로 지명할 때 여러분들 왜 11조 안 했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너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안 믿는 그게 죄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죄고,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사망에 있다, 이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았거든. 왜? 세상이 내 삶의 근거지였으니까. 세상 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들어와버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법을 따라 인도하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더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죄가 뭐냐?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게 죄요. 신자에게는 죄가 뭐냐? 율법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율법을 폐기해버리니까, 구원받은 자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법을 폐기해버리니까 법이 없는 자가 돼. 법이 없는 자는 무법천지잖아. 맞아 안 맞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법자는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법으로 건지는데, 아멘입니까? 무법자는 건질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법자는 아니십니까? 무법자는 아니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법자는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구원받은, 이 신의 산에서 법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줬다면 지킬까 못 지킬까?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김은경 유사님 요즘에 갑자기 똑똑해졌어.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머리 색깔도 달라진 것 같아. 더 진하게 까마진 것 같아. 에? 원래 까마? 내가 눈이 그런가? 예. 그러니까 노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홍리를 건너서 나와서 이제 법이 생겼어. 이때는 무슨 법이 지배했느냐? 애굽의 법이 이 사람들을 지배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와서는 무슨 법이 지배하느냐? 예, 하나님의 법, 신의 산 언약, 결혼 언약이 법으로 온 거야. 법으로 왔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이 법에 매여야 되는, 이 법을 무시하고 이 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다시 이 법을 따라가, 세상 법을 따라가. 이걸 무시해. 이걸 무시하면 다시 죄가 아니에요. 죄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죄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난 죄의 노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탕자, 아내이지만 바람난 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탕자, 아내이지만 바람난 음녀, 백성이지만 불법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을 무시해 버리니까 율법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다 이뤘다니까, 바람난 음녀인데도 바람난 음녀인 걸 모르고, 탕자
탕자인데도 탕자인 걸 모르고, 불법 백성이면 백성인데 불법 백성인 걸 모르고,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쌍수 들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이 율법은 왜 주었느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구원을 지키라고. 그리고 구원은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지키는 것은 뭘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아멘입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입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죄에서 구원은 행위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 행위로 절대로 불가능. 그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대속의 구속의 은혜의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는 구원이 불가능. 아멘.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이제 내 다음 주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정석 권사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다른 신이요? 다른 신이요, 부지기야 수로 많아요. 다른 신. 나도 다른 신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다른 신이 있어. 근데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마귀가 다른 신을 갖다가 설치해요. 순간 막 이 빛의 속도로 막 다른 신을 갖다가 앉혀놓는다니까. 그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아멘. 오직 우리에게는 신이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 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올곧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 못한 순간이 바람난 음녀의 생활이요, 탕자의 삶이요, 거역의 백성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이 죄다. 그러니까 내게 다른 신을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신도 엄청나게 많아. 마음에 다른 신도. 아멘. 사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잠잠히 맑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워 안 더러워? 그게 다른 신들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분리를 해야 돼.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대속의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구원을 지켜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이게 분명히 분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두리뭉실해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못 일으킨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도 되나 안 되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에스더? 아니, 저녁 안 먹었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는 목소리가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유찬희 권사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먼 데도 들리는데 가까운 데 안 들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야. 죄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미 불법자야. 아멘입니까? 죄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해 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서 분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이렇게 다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적어요?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질을 내. 난 성질 안 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성질 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성질 나지? 온유와 성질 나지? 성질 난다고.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죄인이 천국 못 가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건 다 동의해. 죄인이 천국 못 가는 것은 모두 다가 천국 다 동의해.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 구원 안 받았으니까 막 율법 어기고 살아볼래 막 그러면 큰일 나, 안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걸 고의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죄를 찾아 나가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죄를 플러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마이너스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아멘. 계명을 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은 저울이다. 아멘.
저울이에요. 무슨 저울이냐? 믿음을 평가하는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나님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거 아니야.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야. 아멘입니까? 성경. 성경.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막 자기가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막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막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축복하셔가지고 막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막 돈도 벌게 하시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믿음이 엄청나더라고요. 야,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날 장사하세요, 안 하세요? 주일날 장사한다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 딱 한 번 실수했더니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명령대로 되었다, 명령대로 다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명령을 한 번 어겼는데 네가 나 믿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는 저울이 뭐예요? 율법이요, 계명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달아보는 저울이 뭐야? 율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막,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들은 아버지 말을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뛰놀고 막 제멋 때렸다가 너 아빠한테 일러준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 막. 아빠한테만 일르지 마. 아빠한테만 일르지 마. 아빠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지를 달아보는 저울이 율법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을 만약에 무시한다, 십계명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한다고 하나 실상은 나를 멸시하는 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를 존경한다고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할 때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농담해 대면 그 말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따라합시다. 율법은 복을 주어도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 달아보시는 저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어도 되는지 안 주어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아멘. 하고 모리아산에 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아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그 경유라는 말이 예배야. 이제 네가 나를 예배하는 줄 알았구나. 거기서 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려면 약속을 해야 되잖아.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15절부터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데, 자식을 잡아먹을 저주가 오고 노예로 팔려갈 저주가 오고 노예로 사갈 자 없는 저주가 온다. 저주를 쭉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 복을 나도 너한테 주고 싶어. 근데 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안 되겠더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다. 아멘. 계명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성경밖에 없어.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은, 계명은 사랑을 측정하는 측정기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하나님 뭘로 확인하시느냐? 계명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뭐 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 아멘. 여기 보세요. 결혼할 때 부부 서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부부 서약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자기에게 또는 상대방을 앉혀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약속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그냥 의미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오히려 더 계명을 더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지켜도 형식이 돼. 언제까지 저희한테 돈 벌어다 줘야 돼? 승질나네 진짜. 짜증나네 진짜.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그게 전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지.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보느냐?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에 딱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우리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회개해요. 나도 여러분도.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 없어? 없어. 오직 성경으로 우리를 측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오직 성경이요. 아멘. 성경이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 3분의 2가 넘는 구약 성경을 성경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잘라서 내버려 버리면 그나마는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오늘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안 많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냐고? 아니 큰일 났다며. 뭐가 큰일 난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여 이제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절실하게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